생명의 삶 우린 큐티 본문을 따라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단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읽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그 마음을 더 간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권면과 조언을 하는 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서 이것을 또 반복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오블로와 부데, 리노와 글라우디아의 안부 인사를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디모데후서 1장에서부터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귀한 동역자이고 영적 아들, 가족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뭔가 다른 것을 우리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겉옷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의사인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추위를 타고 있거나 혹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 마음을 어제 새벽 예배에서 함께 묵상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루빨리 디모데가 자신을 찾아와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옥에 있으니까 자신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겨울이라는 계절이 디모데가 지금 있는 에베소에서 자신이 갇혀있는 로마까지 오는 그 여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문안 인사를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축복함으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행적과 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표현하는, 묘사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마라는 인물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인데 그는 한때 바울의 동역자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스게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고 디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입니다. 11절에서는 누가와 마가의 이름이 보입니다. 두 명 모두 성경의 복음서를 기록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마가에 대해서 신기한 사실은 그가 한때 바울과 갈등을 겪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같이 가기로 한 인물이 이 마가와 그의 외삼촌인 바나바였는데 마가가 여행 중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행이 힘들어서인지 아니면 바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에 갈 때 마가와 함께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는데, 아마 지금은 사이가 좋아진 것인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마가를 데려올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두기고는 에베소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름들도 보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 인물들이 에베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고, 20절에서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밀레도에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명의 이름들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름은 바로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는 인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라고 특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과거에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큰 해를 입힌 인물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람을 조심하라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하는 사역을 방해한 인물로 우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디모데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름들을 보니 바울의 사역에는 항상 그를 돕는 사람들만 있진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그룹은 나뉘는데, 첫째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 두 번째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 대적하고 해를 입힌 사람 혹은 사람들. 우리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나와 잘 맞지 않아서 갈등을 빚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는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는 나에게 무관심한 채 자신이 더 사랑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신앙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나의 신앙에 유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의 신앙과 무관하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직접적인 권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주께서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가 처음 보이는 것은 14절입니다. 14절 중간 부분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히고 자신을 대적한 알렉산더를 향해 주께서 갚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합니다. 자신의 사역에 열심으로 동역한 데마가 떠나가도, 자신과 한때 갈등을 빚었던 마가가 이제 유익하게 여겨지는 것도,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자신을 대적하더라도 사실 바울에게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사역이 사람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께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 신앙의 모습은 17절로 이어집니다.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은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과는 멀어졌지만 하나님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감옥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주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그는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힘을 주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그 어원으로 합니다. 두나미스의 정의는 힘, 기적적인 힘, 더 나아가서 기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이 감옥에서 버티게 된 것은 그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에게 주신 힘은 그에게 개인적인 위로를 넘어서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스스로를 이 사역의 주인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변론할 때 아무도 자신과 있어주지 않고 다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마침내 이루어주실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건지다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죄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사실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자의 입은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비유적으로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그 어떤 위험에서도 보호하시고 복음이 멈추지 않도록 그를 붙들고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옥 속에서도 재판을 앞두고 죽음이 가까워진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어떤 악한 일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건져내신다는 말은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단순히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가두고 있지만 주님은 그를 영원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끝까지 싸워야지, 내가 믿음으로 힘내야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의지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즉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18절의 하반절에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끈기나 의지로 완성된 믿음이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곁에 서서 힘주시고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달려온 길, 싸워온 싸움,
그가 감당한 사역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갚으시고, 주께서 건지시고, 주께서 구원하시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바울의 곁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었고, 그를 떠나간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바울을 해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바울의 사역을 결정짓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 때문에 우쭐하지도 않고, 자신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 때문에 주눅이 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의 주인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반응에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와 나를 버렸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내 옆에 있던 나에게 힘을 주던 사람이 떠나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어지고, 다시 한번 또 해보려는데 상황과 처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좌절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 입은 적 많고 시험 든 적도 많습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할 것 같은 사람이 떠나가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대적할 때는 참 마음이 힘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곁에 항상 있어 주었는가?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을까?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사람만 의지해서는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글 하나를 봤습니다. 인간관계에 관한 글이었는데 127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127. 인간관계에서 10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비율적으로 1명은 나를 반드시 싫어하고, 2명은 나를 반드시 좋아할 거고, 7명은 평범하거나 무관심하다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의 결론은, 혹은 주장하는 바는, 인간관계는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라라는 것이 이 법칙의 결론입니다.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인으로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에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보이진 않지만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한때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열심히 동역하던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 한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어도 마가처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나 바르게 살 때나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하신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곁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준다는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외롭고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선포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다른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다른 민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물어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나를 떠나간 사람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떠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분량을, 그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내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